스폰지를 갖다가 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상칠언에서 우리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주님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당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는 신적인 능력을 조금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 돌 가지고 떡을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인 그런 상황에서도 돌을 가지고 배고프다고 자신을 위하여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웬 은혜고 정말 웬 사랑인가를 우리들이 그만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목마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왜 목마르셨냐 이게 물론 인간이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대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대요. 왜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마다 가장 우리 핵심적인 요절이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결국 그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주님이 다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이런 십자를 통해서 잘 깨달을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누림의 삶을 통해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그만큼 십자가가 밝히 드러난 정말 깨달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5번째로 가상칠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연약한 존재예요.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굶주리기도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배고플 뿐만이 아니라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오늘도 뭐예요?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목마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신포도주를 갖다 입에 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우리 요한복음은 없으나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내밀었을 때 처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줬잖아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어요. 쓸개탄 포도주는 왜 거절하고 신포도주는 마지막 때 대시고 정말 한 말씀 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입에다가 왜냐면 입 천재였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 모습에서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는 입에 대시는 거 받으셨어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면 이 쓸개탄 포도주가 이 마취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취 효과를 주는 그런 포도주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용수에게 그 고통을 좀 감하기 위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게 자선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라고 하는 그 의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도 떠나서 이런 마취제의 역할과 같은 그런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해요. 받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는 입에 댔을 때 입에 받으시거든요. 왜요? 목마름에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모습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나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때 내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수가상 여인처럼 참 목마른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있어요. 내 존재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온갖 흔히 말하는 중독들,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 왜 자꾸 집착하고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위로를 얻고자 함이거든요. 나름대로 인생에 있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온갖 그런 잘못된 것들, 세상 것들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철저히 우리들이 알 때 우리는 그만큼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족을 얻은 다음에 결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불신자를 볼 때마다 그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들의 목마름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막 나에게 못 살게 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나에게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나도 이렇게 딱딱 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되냐면 공허한 인생에 목마르다는 소리를 저렇게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풍요롭고 저 사람의 마음이 기름졌다고 한다면 저렇게 까칠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마음이 정말 해갈될 수가 없고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신자를 볼 때마다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목마른 영혼. 수가산 여인과 같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삭개와 같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마음에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듯이 다른 사람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탄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속에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휘황찬란하고 나만 장구처럼 그냥 온갖 것으로 세상의 명예로 다
입었어도 그 속은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뭐냐면은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로서 나만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른 속에서 나는 자유하며 나는 기갈이 해결되었으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갈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이 새벽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를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또한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이구나. 그런데 왜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기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막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싶고 막 예배 드리기 싶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런 걸 막 좋아했잖아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주님과 함께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메마른 인생이 됐어요.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고난주간도 그냥 고난주간으로 끝나고 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자 이렇게 엎드리기보다는 그냥 고난주간이야. 옛날로 그냥 만족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목마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뭐냐 이게. 메마른 영혼인가?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는 성령 충만한 마음인가를 지금 뭐냐면 동시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더구나 이 새벽에 나와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나의 영적인 불신자 때 메마른 영혼 말고 정말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떠냐 이게. 그 모습을 오늘 동시에 또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는데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뭐냐면 메마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이 시간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메마른 영혼들 예수를 믿지만 정말 메마른 내 심령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모습에서 근데 이 메마른 영혼이라는 말은 메마른 영혼은 뭐냐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와 누림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메마른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솟아나는 샘물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대하에 있던 물을 그냥 퍼먹은 거예요. 계속 그동안에 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바닥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누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목마름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너는 메마른
10년 가운데 이 목마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목마름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목마름이에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그 목마름은 다른 목마름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나의 그 해갈이 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해갈이 돼가지고서 내가 지금 뭐냐면 성령 충만이 됐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십자가 앞에 나오고,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엘레일리 라마 사막단이 했어요. 정말 어찌하여 나를 정말 버리시나이까.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제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짐으로 상실함으로 정말 경험하게 된 그 고통을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그 교제가 상실된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했거든요. 신성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교제의 줄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순간에는 끊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끊어진 순간에 그 교제의 그 단절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그 아주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그 모습에서 그 탄식이 막 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드디어 더욱더 충만하고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할 때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런 역할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목마름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다 뭐예요? 목마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의 목마름만 있는 것도 아니요, 신자로서 내가 정말 성령을 소멸한 가운데 오는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만 하더라도 그가 기도 시간을 해놨던 거, 그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했던 것처럼 9시, 12시, 3시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7번의 시간이 나와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건 하루 종일 뭐예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요한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말 기도 생활, 또 유대인으로서 기도 생활도 있는데 주님의 기도 생활은 남다르거든요.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제자들이 뭐냐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이 5번째 나오는 가상칠언에서 주님 내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내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루를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 속에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들의 영혼의 기갈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자유하고 누리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의 보다 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목마름 속에서 뭐냐면은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목마름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은혜가 돼요. 감사하게 돼요.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나를 위한 목마름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다니. 그건 주님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나에게 얼마나 있냐.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목마름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탄식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전하고자 하고 정말 그 영혼이 나처럼 솟아나는 샘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게 바로 주님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볼자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를 두드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림으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메마른 그 마음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해서 목마르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갈이 해결됐구나. 감사하다. 그럼 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탄식 소리 듣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여러분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에 가면은 아주 그냥 먹을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2만 불도 아니고 정말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살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혼의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만족하며 누리면서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메마름 속에서 그때그때 그냥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때
기갈당하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들은 솟아나는 샘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40일 신앙 기간 훈련하고 정말 우리가 또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마다 언제 우리들에게 기갈의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 지금 약간 맛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권력이 시작이 돼요. 러시아 구소련 시대 때예요. 그때 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는 그 얼음을 깨고 한밤중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70년을 버틴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얼마 내냐면 한 달 봉급을 벌금을 냈어요. 한 달 봉급에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들이 우린 지금 좀 맛보잖아요. 벌써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전화들이 오고 사람들 찾아오고, 우리 영상 예배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교회에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지금 어제 유흥업소들 다 이렇게 영업정지 시키듯이 그냥 다 문 닫게 해가지고서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마라.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돼 보세요. 지속돼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 다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만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교회는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갈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솟아나는 샘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개방 정책에 의해서 딱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리스찬들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왜요?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막아놨으니까. 공산 시절에 그 당시에.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7천만 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7천만 명 있냐 이게요. 솟아나는 샘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마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이 목마름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친구들과 그 이웃들이 아름아름 예수를 믿음으로 막상 선교사 딱 들어가서 보니까 7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영적인 그런 빙하기가 올는지 몰라요. 기갈당하는 그런 해가 올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